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0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5월의 첫째 날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열어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5월 한 달을 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계획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묶이고 다치고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소생케 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구약 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4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까지는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의 지성소의 관계까지 들어가는 영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을 아가서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함께 매일 우리 성도님들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의 장은 어디일까요? 우리 앞에 몇 장 넘겨보시면 시편 117편인데 시편 117편은 단 2절로 구성된 시편으로 시편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렇다면 시편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의 말씀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몇 절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보시게 되면 전체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7장까지가 절수로 따지면 184절인데 시편 119편은 176절로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절수와 거의 맞먹는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근데 시편 중에서 각 절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것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번도 거의 들어보지 못한 한국말로는 답관체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답관체 시편이 시편에 8편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은 7번째 알파벳 시편, 답관체 시편으로 이 알파벳 시편의 백미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12자를 따가지고 첫 글자로 이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한글에 자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기역으로 그 연의 첫 글자를 시작을 해서 시편 119편이 만들어졌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알파벳을 따서 만들어지는데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각각의 8개의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곱하기 22개 하면은 176절이 되는 거죠.
그 알파벳 22개,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8개의 연을 이루어 가지고 시편 119편이 고백됩니다. 오늘 읽으신 1절부터 8절이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로 시작을 하고 9절부터 16절이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개의 연 중에 2개의 연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22개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무려 176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경학자들이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3000년경에는 인쇄가 어려울 때예요. 인쇄 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금보다도 더 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부자유로웠기 때문에 주님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 알파벳 딱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려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이 참 합당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주님의 말씀장입니다. 말씀장. 시편 119편 하면 말씀이 제일 먼저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시편 119편으로 와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176절 중에 단 4절인 84절, 90절, 122절, 132절 4절만 제외하고 모두 주님의 말씀 곧 율법에 관한 말씀이 시편 119편 176절 전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8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8개가 골고루 돌아가면서 쓰이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단어는 먼저 율법이라는 단어가 35회,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25회, 또 판단이라는 단어가 23회, 증거라는 단어가 23회, 율례라는 단어가 22회, 법도라는 단어가 21회, 계명들 명령이라는 단어가 22회, 약속이라는 단어가 21회, 8개의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말씀, 판단, 증거, 율례, 법도, 계명들, 약속, 이 모든 단어들은 말씀에 각기 다르게 사용된 8개의 단어입니다. 이건 모두 다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골고루 등장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편 119편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5년 한 해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편 119편의 말씀 2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이 참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중요하고 2025년의 이 정중앙에서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날을 열어가면서 주님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지 함께 마음을 품고 말씀 위에 다시 우리가 서게 되는 오늘 5월을 여시는 첫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복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됨을 강조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 나오지요. 말씀입니다.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말씀을 지키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곳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거주하게 되어서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각종 실과를 따먹을 수 있어서 복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가졌기에 복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의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함께 그곳에 하시기 때문에 복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이라는 뜻은 진정한 복, 지복이라는 뜻으로 진정한 인생의 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같다고 표현을 하면서 인생의 어떤 시절이 올지라도 그 인생은 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시편 1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6절에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하고 7절에는 주의 판단, 곧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감사하는 인생, 주의 말씀 위에서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고 9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주님은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만 눈 뜨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가만히 보면 주의 말씀을 내게 채우소서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식이 복이고 물질이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사람이 복이고 좋은 환경이 복이고 자녀가 복이고 차가 집이 땅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5월을 시작하는 이 첫째 날에 새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의 전 존재가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5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입니다. 같이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인생의 시기 중에 가장 혈기 왕성하여 그 생명력이 강력할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작은 것에도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이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죄의 경향성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청년의 때는 방종과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어거스틴조차도 약 10년간 그의 인생의 청년기에는 지독한 죄의 길에서 방황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청년의 때는 방종과 타락의 길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시인은 청년은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청년이라고 특별히 말한 것은 모든 인생의 가장 격동기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을 대표하는 것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인은 청년의 행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청년이 방탕과 방종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깃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준을 찾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인생의 선배가, 가정이 기준이 되어 줄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혼동이 되고 헷갈립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혼동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기준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크게 낙심이 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기준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고 행복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행복하라, 네 자신만 행복하라, 행복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질이, 성공이, 행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이 값진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미궁으로 몰아가는 것들이 물질과 세상의 성공이요 세상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면 실패하는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설명서 없이 스스로 어떤 물건을 조립하다가 수없이 많이 실패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뭔가를 만들 때 설명서를 안 보는 민족으로 유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보다가 보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영국에서 살아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다 아는 가장 간단한 것도 먼저 사용 설명서를 상세히 읽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일하면서 이걸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사용 설명서 안 읽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들이내밀고 읽고 하라고 합니다. 크게 읽고 하라고 합니다. 저한테만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크게 읽고 정말 그때는 화가 났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해야 실수와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귀한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사용 설명서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의 애씀과 수고는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마음의 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음의 핸들입니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믿음의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은 어떤 분들 가만히 보면 그 마음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정치 이야기할 때 유튜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도 유튜브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유튜브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 세상의 소리만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핸들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과정입니다. 주의 말씀을 찾고 읽는 것은 내 마음의 핸들이 주의 말씀이 되도록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는 행위입니다. 결국 주님의 그 말씀이 마음의 핸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핸들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 참 많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마음을 온전히 운행하고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누가 붙들 수가 있어요? 아무도 붙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돌아보십시오. 수십 번 변하고 수십 번 달라지고 내가 나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핸들이 될 때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음의 핸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정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질 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복입니다. 에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입니다. 스탠다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음의 운전대 핸들입니다. 5월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시편 119편을 우리 앞에 놓아두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이 시편 119편을 우리의 마음속에 엎조릴 때 주님 주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에덴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가 되어서 핸들이 되어서 우리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5월을 열어가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정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5월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